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오늘은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신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고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원근각지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제 주의 성전으로 이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특별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영적인 은사,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으로 죽음을 마주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죠. 왜요?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에 거룩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과 그 후에 관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질문과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 종말에 관한 오해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생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 둘씩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죽어가는 성도들이 생겨나자 교회 내에 그 성도들 안에는 불안감이 팽배해졌기 때문이죠.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 믿음이 좋다, 영적으로 충만하다, 아주 사랑으로 소문난 그런 교회다 했을지라도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영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또 그 말씀 속에서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을요, 우린 날마다 그 영적인 교훈을 계속 아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도의 죽음에 대한 바른 영적인 지식을 알려주고 또 서로 어떻게 해요? 위로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의 그 영적인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죽음 앞에 평안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13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이교도, 이방인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대다수의 세상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자, 그런 여파에서인지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 일부도 부활을 의심했어요. 또 죽음 이후에 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그들조차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 소망 없는 자들처럼 너희들이 슬퍼하지 말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 잠은요 어떻게 반드시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잠을 자는 사람은 얼마 후 자신이 깨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것처럼 성도는 죽어도 반드시 살아나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끝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고대 도시였던 이 데살로니가에서 죽음은 성도들에게 아주 가까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를 여러분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별은 분명히 슬픈 일이에요. 이제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을 이젠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까. 사실 얼마나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과거한 슬픔에 너희들이 지배당하지 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야. 아멘. 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믿기에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어떻게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절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 또 바울은 자는 자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잔다라는 이 표현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언제라도 깨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죠. 왜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장 저는 이제 그런 이 장례식을 많이 봤는데
그 영정사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다가요 정말요 천국 환송식이다. 그렇게 현수막 써붙이고요. 정말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장례식을 하는 걸 얼마나 저는 많이 봤는지. 맞다. 그래. 우리의 영원한 본향. 여러분 나그네된 안개와도 같이 정말 사라져버리는 이 짧은 이 유한적인 삶을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정말 우리가 환송하는 거 아니겠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과 기대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우리 확신했던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망을 어떻게 해요? 부인했어요. 또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죽어도 잠을 자다 깨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의 은혜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성도들에게 확고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나는 죽어도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부활하여 영화의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에 그 확고해야 죽은 자들을 위해 슬퍼하지 않게 되고 또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 주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의 확신이 있는 자, 죽음 앞에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을 마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자는 사람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이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들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점.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못하면 어쩌나 참 별 걱정을 다 하죠. 그죠? 바울은 그들의 생각이 오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이 앞서지 못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자는 자, 즉 죽은 자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살아남은 자들도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이 부활과
그리고 그날에 살아남은 자들의 부활의 순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도 있는 말이죠. 자, 바울은 계속 반복해서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함께. 네, 산자나 죽은 자들이나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과 함께 그날에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사별의 슬픔을 겪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믿음과 소망의 말로 확신을 주고 그리고 힘을 복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나는 오늘 나의 사과 나무를 심을 것이다. 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네,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스피노자의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마틴 루터는 이 말을 했어요. 오늘 나는 이 땅에 종말이 닥친다고 해도 오늘 나는 나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냐. 늘 성령 충만하여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정말 아무개야 자여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부활 신앙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또한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였 목사였던 또 신학교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한다. 아멘. 다시요.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한다. 아멘. 라고 말했습니다. 소망으로 죽음을 마주하고 부활 신앙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부활합니다. 성도들은 서로 소망 가운데 위로하며 그 소망으로 죽음도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내 삶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바뀐 자들을 말합니다. 언젠가 찾아올 이 죽음을 담대히 당당히 마주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보게 될 소망으로 기뻐하십시오. 소망으로 죽음을 마주하여 부활 신앙으로 이 땅에서 매일매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